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42편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알고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주 어린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어른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찬 노릇일 수도 있고 어린 게 뭘 그렇게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휴 하면서 한숨을 퍽퍽 쉬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요? 어른 앞에서. 어른이 그 한숨 쉬는 애기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이거 한숨 쉬다가 뭐가 꺼지겠다? 땅 꺼지겠다. 뭐 어린애가 벌써부터 한숨을 팍팍 쉬냐? 뭔 걱정이 있냐? 뭐 속상한 일이 있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애기의 입술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속상해 죽겠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애들 입에서도. 몇 년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건 뭡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속상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더 많습니까? 한숨 쉴 날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아, 내 인생 가운데서 웃음꽃이 피었던 날이 많은지 한숨 쉬는 날이 많았는지. 만약에 한숨 쉬는 일이 많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많이 속상한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하다. 이 속상하다라는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속이 뭐 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예요. 쉽게 좀 여러분에게 의미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음식이 상한 것처럼 음식이 부패한 것처럼 내 속, 내 안에 그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합니까?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마음의 상함이 깊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저절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가시나야 하면서 네가 내 마음을 아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여러분 속이 썩어 문드러져 본 적 있어요? 유리는 아직 없대요.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현이라고 속이 썩어 문드러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용현이도 속이 썩어 문드러진 적 있어요? 흥이 자꾸 나 괴롭혀가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엄마한테 일러본 적 있어요? 네. 하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뭐예요? 실상이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만사 형통하고 웃을 일만 있는 것 같지만 목회자인 저도 또 믿는 성도들의 삶을 봐도 때론 정말 저분이 정말 속이 매우 상하겠구나,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사 형통하고 늘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꼭 그 서신서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빼앗길 일이 많다는 거. 은혜를 빼앗길 일, 평안을 빼앗길 일, 속상한 일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꼭 서신서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42편 기자를 보세요. 이 42편, 시편 42편을 쓴 저자의 심정이
기쁨의 심정일까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일까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속썩이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압살롬.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속을 그렇게 썩였어요. 아버지를 썩여서 결국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기가 무엇을 쥐려고 그랬어요? 권력을 쥐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탐하는 그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아들을 피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신을 다니는 아주 안타까운 정말 상황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무엇이 써졌다고요? 시편 42편. 내가 낳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을 쫓고 다윗인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다. 이거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이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수백 번 수천 번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 42편이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 기자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또 본인 스스로 내 인생이 지금 마음이 매우 상하고 속상하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42편의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42편 기자가 말하는 그 인생의 상황과 속상함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천천히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42편 3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42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야, 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서 근데 지금 네 이렇게 상황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셔서 널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너를 방치하냐? 뭐 이런 비아냥과 조롱입니다. 근데 이것을 3절의 이야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같은 의미의 구절을 또 10절에 또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인 거죠. 야, 네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왜 고난이 있어? 도대체 네 하나님 있기는 한 거냐? 그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차라리 믿을 바에는 우리 집에 있는 멍멍이나 내가 믿겠다. 이런 거예요. 현대적으로 풀면. 아주 상할 대로 너무 상하는 말입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냥 더 짓밟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일어나려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더 짓밟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야. 내 하나님 어디 있니? 내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시편 42편 기자는 매우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람들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왜 그 꼴이니? 왜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정말 그 진심을 무시하고 나는 정말 그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의 기초에서 한 행동인데 그것을 자꾸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함과 안타까움은 엄청 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니까 또 이런 상함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42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 표현돼 있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지금 압살롬에게 위협을 받아서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지금 내 신세는 내 처지는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처량한 자기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거예요. 뭔가 어떤 그 상실감에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꼭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그 조롱을 받는 것과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찬양했던 그런 어떤 그 은혜들, 그런 삶의 자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그 자신의 그 인생의 그 처량함을 가지고 마음이 매우 상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의 삶의 속상함이 찾아왔는데 그의 삶에 이 속상함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영향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냈는지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네, 5절과 11절 초반절을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 마음의 상함과 그 마음의 속상함들이 그 시편 기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낙심과 또 불안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삶이 지금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자 보세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자신의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9절을 보니까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아멘. 이건 뭡니까? 8절은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을 하였는데 지금 9절에서는
지금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해서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몰았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그 마음의 상함이 낙심과 불안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의 상황까지 초래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지만, 어느 편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떤 이런 역경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속상하고 마음이 상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사람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결국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신앙의 갈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의 상황과 그 마음의 속상함이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 없어요? 속상한 일 있어요. 왜요? 사람인지라, 감정 있는 동물인지라 사람이 왜 속상함이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이 속상함의 이 문제, 마음의 상함의 문제, 이 마음 끓임의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승화를 해야 되는지 이 시편 42편이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 시편 42편의 기자의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3절과 그 10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너무 비수같이 그 마음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과 11절에 낙심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결국 시편 기자를 향해서, 또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우리 5절 11절 중반절에 나오죠.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5절하고 11절 그렇게 같은 구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매우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와주셔서 너의 인생이 슬픔과 낙담의 인생이 아니라 찬양하는,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설교 초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어른 앞에서 깊은 한숨을 퍽퍽 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나 그 어른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기쁘지 않아요. 마음이 유쾌하지 않아요. 어린애가 벌써부터 무슨 근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숨을 퍽퍽 쉬면서 그렇게 얼굴을 구기며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늘 근심 속에서, 그 마음의 상함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하면서 한숨 퍽퍽 쉬면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너의 인생이 찬송의 인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입술이 근심의 고백이 아니라 찬송의 입술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기분을 유쾌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지금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까?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속상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상함이 오래 가면 늘 우리는 낙심으로 불안해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절과 또 4절 또 10절에서 보고 있듯이 우리가 속상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상함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문제가 9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나의 신앙이 병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상의 문제를 지혜롭게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속상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5절과 11절처럼 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리고 9절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 곁에 두어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속이 상해 있습니까? 그러나 속 상한 것을 끙끙 앓고 있으면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말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상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요. 나를 속삭였던 했던 사람들은 내가 속상하고 있는지, 속을 끓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내가 속상해하고 있는 내가 내 손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면 내 마음, 내 영혼이 상하고 속상하면 그것을 바로 내 영혼의 치료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고 계속 끓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속상함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거는 1순위가 돼야 돼요. 잠깐의 틈을 줘도 그 틈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시험거리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관리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면 즉각적으로 누구에게 올려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 틈을 주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시험이 찾아온다고. 근데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시험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섭섭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여러분 잘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감정이 있는 존재라 다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상함의 과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퇴보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흔히 속이 상하면 우리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속상함을 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속상함을 계속 묵상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속상함을 준 그 인간을 자꾸 생각하고 그 속상함에 계속 빠져서 그걸 묵상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뭐 하라고요? 그 속상할 때 즉각적으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속상함을 준 사람과 그 속상함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전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이것이 발전하면 내 속상함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내 속상함을 보상받고 싶어. 누가 내 속상함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이런 일 있어요. 저도 이런 일 다 있었어요. 속상함을 보상받고 싶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 속상함을 보상받고 위로받을 사람과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누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즉각 찾지 않고 내 속상함을 보상받고 위로받을 사람을 찾거나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고 여전히 유아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몸은 큰데 생각은 어린 성인 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게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세우는 데서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만끽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상함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사람의 그 위로와 그 방법을 구하고 계속 반복적인 패턴을 가면 하나님이 진정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와 그 은혜를 진짜 경험을 못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결국 자신과 같이 속상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속상한 얘기 들어주는 정도로만 끝나고 신앙적으로 영혼을 한 명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이고 너 속상했지? 그래 아이고 속상했어. 이거 갖고 영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속상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그 간증의 이야기, 그 경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한 영혼으로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속상하면 끌어봤자 속상한 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보냄만 손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속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속상함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상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그 평강을 계속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팍팍하고 아주 깜빡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수용성과 포용성으로 나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까지도 뭐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경험해 보지 않으면 계속 신앙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어요. 그것이 공동체에게는 어떤 영향이면 한 영혼도 제대로 낳을 수 없고 세울 수 없는 그런 안타깝고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주십니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혜 가운데서 그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화위복,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속상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당신 속상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함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속상함이 찾아왔을 때 이제 속상함을 묵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속상함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저는 속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사람인지라 속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이 썩어 문드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내느냐가 우리에게 놓여진 숙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속상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5절하고 1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을 하세요. 찬양을 하세요. 뭐 할 때? 낙심하고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 오히려 더 뭐 하라고요? 찬양을 하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찬양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예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게 묵상하지 마세요. 그럼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찬양으로 돌파를 하세요. 제가 이번에 그 지저스 코리아 우리 수련회 때 특강하시신 한 목사님의 그 특강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 영혼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이것을 돌파했냐면 찬양으로 돌파를 한 거예요. 찬양으로. 교회에 오면 집에서 자기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부터 한다는 거예요. 찬양부터 하면서 그냥 속으로 그냥 끓이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15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동안 그러면 비포 애프터가 아주 명확하게 다르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자기 영혼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멈췄는 주님의 사랑을 이 찬양을 하면서 자기 영혼 안에 무엇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막 회복되면서 그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그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도와주시지.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15분 찬양하고 또 교회에 와서 사역하기 전에 15분 동안 또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기 전과 찬양하기 후 극명하게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특강한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돌파하라요. 찬양으로 돌파. 여러분 찬양으로 돌파해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님의 산 경험과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입술로 외치시고 손짓, 발짓 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 육을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근심은 언제 있었냐 식으로 싹 하고 없어지고 여러분의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찬양을 제가 인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사랑한대요. 부모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부모님한테 고백 한 번도 안 해요. 마음에는 사랑한대요. 마음에는 사랑하는데 입 밖으로 고백을 안 한대요. 그럼 부모가 알 수 있을까요? 부모가 뭐 알 수 있는 부모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표현해야지. 하나님께 표현해야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몸짓으로 표현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까요. 이제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점잔 떨면서 기도할 거예요? 언제까지 점잔 떨면서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몸이 썩어 문드러지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여전히 그거 옹알이 하면서 있습니까? 그건 정말 그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병들어 죽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틈을 누가 삐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삐집고 들어와서 무엇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낙심과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는 거예요? 섭섭이를 줘서 에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고 싶어? 에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고 싶어?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웃으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이게 뭔지. 저도 다 신앙생활 해봐서 다 이런 얘기 해보는 거예요. 평신도일 때도 다 이런 그런 시험거리들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렇게 온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가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일본에서 28년 선교하시고 또 목사님 하늘땅교회 개척하시면서 많은 속상함과 상함이 왜 없겠었어요. 이 자리를 정말 하루라도 박차고 그냥 딴 데 가서 나 대접해주고 박수 쳐주고 호강시켜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목회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 또 제가 마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목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영혼을 세우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맨날 그 자리에서 누가 나 속상하게 했다, 누가 나 속상하게 했다, 누가 나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런 거 계속 묵상했으면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즉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힘있게 목회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한숨 퍽퍽 쉬는 거. 한숨 쉴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방치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서 울고 계셔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속상함을 묵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하게 한다고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 정도만 자기 신앙 유지할 정도만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리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 그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가 뭐 한다고요? 풍성해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주길 원하신다고요? 전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을 때, 또 신앙이 있었을 때, 또 지금 내 인생의 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혼자 끙끙대고 안타깝게 몇 시간, 몇 날, 몇 달을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고 왜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한 사람 만나,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우울증이 나타났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는 그 시즌에 자꾸 안 되는 것만 계속 집안에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지금에서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제가 다른 거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속상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근데 저런 즉각적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승준아, 뭐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지연이 뭐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돈 없다고 계속 속상해서 근심 걱정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대학 가긴 하겠어 하고 자꾸 근심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리라고. 하나님, 내 실력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왜 고백을 못하느냐. 즉각적으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왜 혼자 방에서 끙끙대면서 왜 혼자 슬럼프라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제는
방을 뛰쳐나오세요. 여러분의 울타리를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언제까지 방 안에서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거 묵상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계속 한숨만 푹푹 쉰다면 그것처럼 속상하신 하나님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서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함이 찾아오면 이제 다른 것 하지 말고 거두절미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